여러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2022년 첫 주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됨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지식과 지혜를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 시간에는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들을 놓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에서 3장에 보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상하다라는 부분이죠.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 이상히 여기지 말라. 믿는 자에게 세상은 이상하다는 거죠.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런 세상들이 쭉 놓여져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당연하다는 거죠.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우리가 한탄다고 눈물 짓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상히 여기지 말라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한 수 더 떠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가기를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반응한다는 거죠.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반응하게 될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 내가 세상 사람들의 사랑의 지문에 대해서의 그 얻어지는 효과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오늘 새해 첫 주를 예배하면서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베푸는 사랑을 통해서 한 영혼이 사망의 생명을 옮겨줄 수 있는 그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한 발자국 뛰고 숨 한 번 쉬고 살아가는 이 모든 모습들이 생명으로 사람을 건져낼 수 있는 그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나의 삶이 결코 작은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삶은 정말 위대한 삶이에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진심으로 한번 우리 고백해 주겠습니다. 당신은 주인공이십니다. 당신은 주인공이십니다. 주인공들이에요. 내가 살아가는 이 몸놀림이 죽어있는 사람을 살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 삶이 얼마나 위대한 삶이에요. 역사에 부각되어 있던 어떤 인물들만이 위대한 영웅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오는 나의 이 작은 삶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주인공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반응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해라. 나도 화낼 줄 알고 나도 한성가를 할 수도 있고 나도 어떻게 해볼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해야 될 방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은 어떤 거예요? 어둠의 세상을 주관하는 영적 존재들이 통치하는 바벨론의 음녀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때 어떻게 돼요? 온갖 방해 요인들이 질병에 놓여있다는 겁니다. 맞짱 뜨지 마라. 사랑으로 대해라. 용서라는 거 여기에 들어가죠. 용서하되 우리는 또한 잊어서도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용서하면 다 잊어버려야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찌 보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들이에요. 성경도 보면은 절대로 어떤 사건에서 잊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한을 품고 살아가지는 않아요. 요한일서 5장 1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약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그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기셔야 돼요. 그것을 우리가 철저하게 훈련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자 할 때 수많은 어려움들이 올 수가 있어요. 그 세상의 말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조직의 쓴맛이라 그래요. 과거에 내가 속해있던 조직은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과 상관이 없었던 그 조직 속에서 내가 빠져나오려고 했을 때 어려움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나 그 쓴맛이 어떻게 돼요? 단맛으로 변한다는 겁니다. 단맛으로 변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전하게 지켜주시겠다는 이 약속을 우리가 품고 가자는 거예요. 우리에게 들려오는 것은 뭔가 막 어렵고 힘들고 뭣도 어쩌고 하는 얘기들이 수없이 들려오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이 확실한 약속을 붙잡고 가시라는 겁니다. 이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는 누구도 해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얘기하기를 잠언서 6장 24절에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라 그랬어요. 이방 계집 귀신 덩어리라는 겁니다. 그것들이 호린다 할지라도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그 달콤함을 우리가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잠깐 잊어버려. 아, 하나님 믿어도 힘드네, 어렵네, 다른 걸로 우리가 섞여버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순간순간 그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온다는 거죠. 잠깐 딴 생각하는 사이에 우리는 그쪽으로 들어가 버린다는 겁니다. 잠언서 8장 한번 쭉 펴봅니다. 잠언서 8장 14절 18절부터 해봅니다. 18절. 자, 지혜를 가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8절. 부귀가 내게 있고 정관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느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수능보다 나으리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나타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지혜를 가지면 재물도 그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지혜를 가지면 모든 게 거기에 있는데 우리는 지혜를 가질 생각 안 하고 재물만 쫓아다닌다는 거예요. 지혜를 가지지 않고 재물을 쫓아다니면 그 재물이 나를 잡아 죽인다는 겁니다. 지혜를 가지라는 거예요. 지혜를 가지라. 14절.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체가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반백들이 공인을 세우며 그랬어요. 지혜 속에 계략과 참 지식이 있고 명철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거기에 능력이 있다는 거죠. 지혜를 가지시라는 거예요. 지혜를 가지라. 잠언서 10장 14절을 보니까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루는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한다는 거죠. 지식을 가져야 지혜가 온다는 거예요.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이 안에 채찍이 있느니라.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다는 거죠. 지혜. 개줄에 끌려가는 개처럼 지식을 목에 메고 살라는데요. 지식을 목에 걸고 살라는 겁니다.
그래야 지혜가 온다는 거예요. 다음에서 13장 14절에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다. 그래서 생명의 샘.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다.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는 생명으로 이끌어가지만 우매한 자는 사람을 죽음으로 이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만났을 때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 생각할 때 지혜 있는 자의 말을 들으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같이 죽어가요. 이 눈먼 자가 인도하다 보니까 다 구렁텅이로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 어째요? 눈먼 자의 말을 더 믿고 쫓아가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죽어가는 거예요. 성경은 굉장히 무섭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글씨로 보니까 그런 경각심이 안 일어나서 그러지 성경은 그냥 죽는다고 얘기해요. 죽는다. 지혜는 우리가 순위 쓰는 말로 성령님을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님.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성령을 가르쳐서 하는 말이라 그랬어요.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우리 속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리켜서 생수가 흘러 넘친다는 거 얘기합니다. 그 속에는 우리의 말들이 변화가 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 새해는 우리의 말 속에 용서의 말이 있고 사랑의 말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용서의 말, 사랑의 말. 지혜를 가지시려면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되고 지식도 없이 지혜를 찾고 그러다 보니까 사고가 나는 겁니다. 지식을 품으세요. 그래야 지혜가 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지식을 품고 살아가는 자가 다시 말해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지식을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열왕기상 3장을 보겠어요. 솔로몬이라는 그 한 인물을 통해서 지혜를 어떻게 얻어가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열왕기상 3장 1절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에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고 왕궁 건축하고 그러면서 참 백성들이 상당히 힘들게 지낸 수십 년이 있습니다. 자,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그래서 당시는 이제 성전이 없기 때문에 산당에서 제사했다라고 나옵니다. 산당 여러분들 아시죠? 산에다가 어떤 집을 만들어 놓고 제사하는 그런 모습들.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쭉 했단 말이에요. 백성들은 산당에서 제사했고, 솔로몬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들을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솔로몬은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들을 행했다. 그러나 백성들은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은 모든 사람들이 산당에 가서 제사하고 분향하고 있는 동안에 솔로몬은 어떻게 했느냐? 4절에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자, 모두가 다 함께 산당에서 제사했어요. 솔로몬도 산당으로 가서 제사하는데 그들과 다른 게 뭐냐? 1,000번제라는 게 여기 나옵니다. 1,000번제를 드렸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1,000번제를 드리니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자, 구해봐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우리는 항상 묻는 말에 답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돕는 서답도 맞지 않는 것 같고, 정확한 답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자, 1,000번제라는 게 뭐냐? 1,000번제. 6절 봅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의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그러면서 9절에서 이제 솔로몬이 구하죠.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다시 말해서 솔로몬의 기도의 제목이 뭐냐면은 지혜를 달라는 거였죠. 근데 오늘 여기 지혜를 달라고 하는 그 내용 가운데 제가 다시 한번 눈이 갔던 구절이 이거예요.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라는 부분이죠.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즉 우리는 듣지 않고 말을 하는 경향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지혜가 있는 자는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상대방의 말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듣지도 않고 나는 계시를 받았다, 멋졌다,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굳이 거기다가 들을 게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고 얘기합니다. 왜? 다 듣는 것 같지만 안 듣는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의 소리를 듣고 있어요. 자기가 정해놓은 것 그것으로 상대방의 말을 듣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해도 제대로 전달이 안 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듣는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지혜가 올 수 없어요. 마음을 들으시라는 게 마음을 상대가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마음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들으셔야 되는 겁니다. 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10절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주께서 마음에 든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솔로몬이 어쩌면 그 인생이 잘못한 일도 수없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혜로운 왕이었다. 하나님 인정하시는 왕이었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읽었다는 겁니다.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 없다 라고 못을 박으면 거짓이에요. 다 부족함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살아갔던 솔로몬의 이 모습을 우리는 좀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소원을 구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를 해야 될 것이냐? 나는 1시간 기도하고 2시간 기도했습니다 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를 하였느냐? 그냥 내 뜻을 관철시키는 기도를 했느냐? 이건 다르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상당히 와서 제사했는데 그들의 제사의 내용은 없고 오직 솔로몬이 제사하는 그 장면을 성경에 기록해 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를 잘하냐 못하냐 이런 것을 말할 것이 아니고 정말 내가 짧은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기도하느냐, 내 뜻을 하나님 앞에 관철시키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소원을 구하고 있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이 같은 내용이 역대하 1장에 보면 나옵니다. 역대하 1장에 보면 또 거기에 나와요. 일천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다라는 장면이 또 나옵니다. 일천 번제로 희생을 드렸다. 번제단이 뭡니까? 짐승을 잡아서 잡는 자리요. 오늘 쉽게 얘기하면 도살장이 도살장. 번제단은 짐승을 올려놓고 죽이는 것이에요. 뭐 성전이 여러분들 거룩한다고 생각하는데 성전에 가면 제사장들 하는 일은 참 더러운 일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소 잡고 염소 잡고 비둘기 잡고 거기에서 똥도 치우고 내장도 치우고 뭐 털도 치우고 뭐 이런 기이한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도살장에 가보니까 냄새나서 1분도 있기 힘들어요. 근데 성전이 그런 일까지 했다는 겁니다. 번제단은 뭡니까? 나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어린 양을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식을 하지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지혜를 우리가 구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자, 일천번제가 뭐냐? 일천번제. 복음의 메시지를 찾아서 아침 저녁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들으면서 매일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일천번제예요. 그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사야서 53장 같은 부분들을 매일매일 선포하는 겁니다. 나의 죄가 깨끗하게 됐음을 매일매일 선포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일천번제를 드리시라는 거예요. 이제 새해에는 이 일천번제를 우리가 좀 드리면 좋겠다 싶어요. 날마다 선포하세요. 날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날마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가 좀 스트레칭 하면서 선포하세요. 시간이 없어서 못했다가 아니라 아침에 일어나서 어디 가면서 계속해서 선포하세요. 일천번제를 드리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도한 것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입으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일천번제를 드리시라는 거예요. 복음의 메시지를 찾아서 아침과 저녁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또 들으면서 이것을 하시라는 거예요. 이것을 어찌 보면은 솔로몬이 번제단의 제물을 드리면서 그 중심을 알고 하나님 앞에 찾아가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좀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1장 7절에서 13절에 보면은 모든 제물은 이 지혜 안에 있다는 거예요. 모든 제물은 지혜 안에 있다. 우리가 그렇게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여겼던 그 제물들이 세상에서 얻어내는 것들이 아니라 지혜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지식은 번제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나의 모든 죄를 사함 받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좀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지혜 안에 있다. 골로새서 1장에서는 모든 지식과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세상에서 그것을 찾아내려고 하니까 우리의 삶이 늘 힘들다는 겁니다. 힘들어요. 붙잡아도 붙잡아지지 않고 쫓아가면 저만큼 도망가고 이제는 우리가 그 지혜가 지혜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지혜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제 모든 것을 포함하고 계시는 그 그리스도를 이제 나의 것으로 만든 2022년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지식과 보화를 갖고 계신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것으로 만드시라는 거예요.
내 안에 그분을 소유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 있다는 거예요. 다. 그런데 그리스도 없고 돈만 많이 들어오고 뭐가 들어오면 다 내 거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돈은 돈다고 해서 다 나가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를 붙잡는 2022년의 영광스러운 새해를 우리가 맞을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험한 세상 나 살아갈 동안 오직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삶의 진정한 멘토가 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삶을 온전하게 보장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수없이 봤던 말씀 베드로후서 1장 19절 오늘 시간에도 한번 또 보겠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오느니라. 우리는 항상 어둠 가운데 살아가다 보니까 뭐가 뭔지를 모르고 다른 거 붙잡고 살아가고 그냥 캄캄한데 뭐만 잡히면 그냥 그거의 답인 줄 알고 우리가 살아갔던 그 어두운 데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주의하라는 거요. 우리 마음에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확실한 것이 보인다는 거죠. 확실한 것이. 그래서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고 했어요. 더 확실한 예언을 진짜라고 믿지 말고 더 확실한 예언을 붙잡고 사시라는 겁니다. 더 확실한 예언. 그건 누굽니까? 예수님. 더 좋은 예수님. 십자가 부활, 구속, 임마누엘. 더 확실한 예언을 비추는 거죠. 등불. 등불은 비추는 거죠. 빛이죠. 나는 세상에 빛이라. 샛별은 어디에 비치는 빛이냐? 너희 마음에 비추는 빛이라는 거죠. 우리 마음에 비춰지지 않으면 세상에 비치는 그 빛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샛별이 우리 마음에 떠올라야만이 더 확실한 예언을 붙잡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쉽게도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안타깝게도 그 빛을 보지 못하게 막고 있는 세상 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왕체가 뭐냐? 보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다는 거예요. 지, 정, 의 이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속에 새겨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누구라고 했어요?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너희 마음 가운데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가지는 자는 세상에 어떠한 강력한 신이 온다 할지라도 이겨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영계시로까지 길기차게 달려가시는 분이에요. 어떠한 음료가 그를 공격하지도 못하게 막아주시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 그리스도 세상의 모든 신을 다 가바시켜 주시고 저지시켜 주시고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셨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그 빛을 알게 되는 거죠. 오직 믿음은 하나님이 주셔야 믿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재수 가져와서 믿는 거 아니에요. 내가 세상을 착하게 사니까 믿어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비로소 내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믿음을 자랑할 것도 아니에요. 내가 믿었으니 이것을 나의 권리를 내세울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다 감사하고 나갈 일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식의 말씀을 목에 메고 다니라는 거예요. 복음에 끌려 다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반복하고 지속하고 그러한 단계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한 번 들었으니까 끝이 아니에요. 듣고 귀에 피가 난다고 얘기하잖아요. 귀에 피가 나도록 우리가 들어야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된다는 겁니다. 들었네요가 아니에요. 들었지만 그게 나의 말씀으로 다가오지 않으면, 나의 생명이 되지 않고서는 그 말씀은 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귀에 피가 나도록 우리는 들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몇 번 듣고 다 들었다, 다 안다가 아니에요.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으로 역사하는 그 순간까지 듣고 들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는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샛별이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샛별이 우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예요. 들었으니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현대인의 특징이 뭡니까? 한 번 들으면 그냥 두 번 안 들으려고 합니다. 샛별이 떠오르게 하려면 어때야 되냐? 이것을 주의한 것이 옳으니라. 샛별이 떠오르려면 이것을 주의한 것이 옳으니라 그랬어요. 이것을 주의하라는 겁니다. 등불은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어요. 지식을 얘기하고 있어요. 죄 없이 함을 믿는 것이 지식입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었다면 이제 등불을 비추는 거예요. 이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을 우리는 믿는다. 이게 등불의 단계예요.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우리는 그것을 계속 선포하고 외쳐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철저히 붙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샛별이 떠오른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이 되돌아갑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에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당연하다. 세상에서 오는 그 많은 반응들 당연하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생각할 게 없다. 오히려 미워하는 세상을 사랑해주라. 오늘 우리가 적극적으로 사랑으로 나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라. 사랑이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게 사랑이에요. 그것이 우리는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로부터 나갈 수 있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신 게 사랑이에요. 그것을 믿기에 내가 냉수한 그릇도 대접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죄가 없다고 얘기하면 세상이 나를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당연하게 여기시라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생명으로 갈 수 있다. 우리는 이것을 생각하시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사랑을 얘기합니다. 사랑, 죄 없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에 생각했던 그 사랑의 개념이 아니라 죄 없다 하는 게 사랑이라는 거죠. 죄 없다.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대하라. 사랑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세상을 대하면 사랑할 수가 없어요. 내 생각으로 그들과 만나면 사랑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죄 없다 하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가면 사랑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새벽이 오지 않으면 밤중이에요. 어둠의 영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하라는 거죠. 주의하라. 이런 것들이 오면은 주의하라는 게 그때그때 그냥 막 우리가 결단해버리는 것처럼 주의해서 보고 이제 등불을 비춰보라는 거예요. 구원을 등한히 여기니 등불이 꺼져버린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내가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자에게 지혜가 온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분이 내 안에서 뭐가 됩니까?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세상은 나를 계속해서 짓밟고 있는 순간순간들을 우리는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가 내 안에 계시면 세상도 나를 두려워 떨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가운데 가지시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참 통치자여 참 하늘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눈물과 고통, 염려가 없다는 겁니다. 그거는 그런 게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나온 게 성전입니다. 하나님과 및 어린 양만 계시는 그곳. 그곳에는 햇빛과 달빛이 쓸데없다. 햇빛과 달빛이 쓸데없는 그것이 성전이라고 나옵니다. 교회가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에 교회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으로 나온 것이 성전이에요. 그곳은 아무도 없고 누구만 계시냐? 오직 하나님과 및 어린 양 그분만 계셔요.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가 되신 그분이 이제 우리의 마음에 계셔서 나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2022년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분이 나 안에 주인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 답이 온다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 가운데 계시게 하옵시고 이것만이 이 어려운 세상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우리는 이 코로나 시국에 더더욱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더더욱 혈기로 해도 안 되죠. 어떤 전략을 세워도 안 돼요. 오직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통치하시는 그날 승리의 날 승리의 날이 이제 2022년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승리의 날이 우리의 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시작됐어요. 또 새해는 어김없이 왔어요. 우리가 안 받아들여도 새해는 왔어요. 나는 이거 싫어요 하고 발로 걷어차도 새해는 왔고 나이는 한 살 더 먹게 됐고 어차피 그렇게 가야 되는 세상인데 우리의 주가 누구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의 가치는 달라지게 됐다는 거예요. 가치는 달라져요. 오늘 그 나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말씀을 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6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말씀이 좀 많은데 좀 정리를
느헤미야 9장 6절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를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아멘.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그 천군은 뭐냐? 하늘과 하늘의 하늘과 이를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 그것들이 다 주께 경배한다는 거예요. 다 경배한다. 신명기 10장 12절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네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네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이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였으니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활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곱게 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뇌물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자, 모든 만물 가운데 만물들이 주께 경배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1장을 봅니다. 9절부터서 봅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과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자, 기도한 것이 뭡니까?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림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성량과 제사함을 얻었도다. 흑암에 건져내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줬다. 즉 아들 안에서 우리를 구원시켜줬다라는 부분으로 쭉 나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 다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게 모든 만물들 피조물이든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신들 가운데든 모든 것을 지도하시는 분이 오직 주님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무서워했던 것들이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보다 밑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달으시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그분이 높고 위대하시다는 것을 알면 세상으로부터 오는 모든 일들이 내게는 의미가 없게 되는 거죠. 무서울 것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고 고통으로 여겨질 것도 없고 오직 그분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되신다면 이제 우리의 인생이 새 날일 새 역사를 기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우리 한번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전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 되시며 열방을 치리하시니 그 이름을 선포합시다. 지존하신 주